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에게 출애굽을 명령하셨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그러나 바로는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애굽을 또 바로를 재앙으로 치십니다. 10가지 재앙으로 바로를 꺾으셨습니다. 바로가 항복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성민으로 인정하시는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게 되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면 너희들은 내 성민이다. 그 다음에 그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데 그 임재의 장소로 성막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낮에는 구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위에서 지켜주셨습니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위에서 보호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고 살 수 있도록 새벽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반석에서는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힘든 곳이라고 했습니다. 광야는 사람의 생존이 거의 불가능한 곳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기적과 능력의 현장이 광야였습니다.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에 이르렀습니다. 출애굽을 하고 많은 시간이 지났어요. 모세가 각 지파별로 12명의 지도자를 뽑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각 지파에서 수령, 리더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가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가서 정탐하고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12명이면 많은 숫자예요. 12명이 한꺼번에 이동을 하고 정탐하고 적에게 발견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12명을 세워서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라고 했습니다. 이들이 돌아와서 광야 가데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를 하는데 그 중에서 10사람은 매우 부정적인 사실을 말했습니다. 우리가 가서 보고 정탐했던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더라. 그곳에는 좋은 과일들도 많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아주 강하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키가 엄청 크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들을 치지 못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그 사람들이 키가 크고 힘이 센지 그 사람들 앞에서 보니까 자기들은 뭐예요? 메뚜기라는 거예요. 메뚜기. 민수기 13장 33절에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아주 비관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절망적인 이야기를 한 거예요. 10사람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모세 필요 없다.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지도자를 세우자 하면서 덤벼들고 항의를 하면서 시위를 했습니다. 데모를 한 거예요. 그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9절에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같이 하겠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같이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사와 갈렙도 가나안 땅에 있는 아낙 자손들 거인들 봤어요, 못 봤어요? 여호사와 갈렙 봤어요, 못 봤어요? 봤습니다. 다 본 거예요. 여호사와 갈렙이 볼 때에도 그 사람들은 자기들보다 그가 훨씬 커요. 힘이 많아. 장사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누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칼렙,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계십니까? 누가 계세요? 하나님께서.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낙 자손이 아무리 거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 우리에게는 먹잇감이야, 밥이야, 이렇게 나왔던 것입니다. 이게 차이예요. 이것이 다른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속에는 누가 계셨느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머물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 넉넉히 정복할 수 있어, 차지할 수 있어. 가나안 7족속 우리의 밥이야, 먹잇감이야. 아낙 자손 거인들 아무것도 아니야, 별거 아니야. 그렇게 나왔던 것입니다. 마침내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 속에 하나님이 없어서 가나안 땅을 악평하며 자신들을 메뚜기로 비하했던 10사람은요 광야에서 죽습니다. 민수기 14장 36절에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같이 하겠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가서 본 땅 못 밟았습니다. 못 들어갔어요. 반면에 그들 속에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승리를 확신하며 보고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좋은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가요. 거기에 있는 7족속을 쫓아내고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했습니다. 갈렙은 85세가 되었어도 여러분 그 기력이 40대 어떻게 해요? 40세 때면 어떻게 동일했어요. 갈렙은 40세 때나 85세 때나 동일해. 세월을 이긴 사람이 누굽니까? 갈렙이요. 여러분들에게도 40세 때나 85세 때나 동일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사람은 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대단한 것입니다. 굉장해요. 갈렙이 엄청난 사람이에요. 40세 때나 85세 때나 똑같아. 갈렙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유업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번성하고 장대케 되었던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과 여호수아와 갈렙의 차이가 뭐냐? 10명의 정탐꾼들 속에는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도자였습니다. 수령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속에 하나님이 안 계셨어요.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들은
광야를 방황하다가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습니다. 인생 거기서 끝난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 속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들은 담대했습니다. 거인 족속이라고 두렵지 않았습니다. 올라가면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승리한다. 거인 안악자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저것들은 우리의 밥이야, 먹잇감이야. 펼쳐질 미래의 상황에 겁먹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들 속에 누가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속에 계신 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속에 계신 분들은 무슨 상황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않아요. 비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속에 계신 분들은 기대를 가지고 꿈을 가지고 전진하고 도전하고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속에 계신 분들. 신약 성경에 이렇게 살았던 아주 훌륭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이 바울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 중에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었습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아주 그냥 부지런히 힘껏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5절에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랬을 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거기서 바울이 꺾어지게 됩니다. 이 바울이 아나니아에 가서 안수를 받아요. 바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때부터 이 바울이 다시 보게 되고 이 바울이 즉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시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다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박해자가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핍박자가 예수님의 종이 된 것입니다.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는 율법에 매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율법이 기준이었습니다. 그는 율법에 충성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이 주인 된 삶을 살아요. 예수님의 왕된 삶을 살아요. 예수님의 통치와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질그릇 속에 보배를 담고 사는 삶이었습니다. 여기서 질그릇은 뭡니까? 누구를 가리켜요? 바울 자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질그릇 속에 누가 계시느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보배이신 예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드실 때 뭘로 만드셨습니까? 뭘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그래서 이 교회 밖에 있는 저 화단에 있는 흙 보면서 이게 나네? 이렇게 보시면 맞아요. 이게 나야. 그리고 그렇게 흙으로 만들어진 그 인간은 뭡니까? 뭐예요?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질그릇. 여러분 다 질그릇이에요. 흙으로 만들어진 질그릇. 이렇게 흙으로 만들어진 이 질그릇 인생에 갖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은 약하다는 것입니다. 사람 다 약합니다. 다 약해요. 깨어지기 쉽습니다. 부서지기 쉽고 망가지기 쉽고 이게 인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약한 인간 중에서도 이 사람은 여러분보다 더 약한 사람이었어요. 아주 약한 사람이었어요.
이 바울에게는 해결할 수 없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이 가시가 자기를 그냥 끊임없이 찌르는 거예요. 매일 가시에 찔리는 삶을 살았어요. 그가 가졌던 육체의 가시는 뭡니까? 다메섹 사건을 통해서 갑자기 그냥 하늘에서 빛이 그냥 강하게 쪼이니까 눈이 멀어버렸어요. 눈이 안 보여. 보질 못해. 그래서 아나니아에게 가서 안수를 받아서 비늘 떨어져 나가고 다시 보게 되었지만 그 사건으로 인해서 안질이 있는, 눈병이 있는 그와 같은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눈이 아프니까 그 눈이 아픈 게 어디로 올라가요? 이게 그냥 눈만 아프면 참 다행인데 이게 아픈 것이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어디로 올라갔느냐? 머리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도 바울은 그냥 만성 두통에 시달렸습니다. 머리가 아파. 머리가 그냥 어지럽고 쏟아지는 것 같고. 머리 아파 보셔요. 얼마나 힘든가. 머리 아프면 잠이 오나 뭐에 집중할 수 있나. 참 힘들잖아요. 힘들잖아. 그 다음에 이 바울은요 더 약한 그와 같은 큰 가시가 있었는데 간질병이라고 하는 무서운 병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도 갑자기 그냥 쓰러져 가지고 몸을 바들바들 떨면서 눈이 뒤집어지고 입에서 개고픔이 나오고. 생각해 보세요. 복음 전하다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면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아마도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이제 목회를 하다가 이런 간질병이 있다고 하면 우리 장로님들이 당장 회의를 열어서 목사님 이제는 그만 다른 교회로 가셔야 되겠습니다. 아니면 이 교회의 목회를 접으시죠. 그러실지도 몰라. 그러실지도 몰라요. 내가 복음 전하다가 여기 쓰러져가지고 그냥 개고픔 물고 허걱대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보실 거예요? 말로는 다 아니라고 하시지만 속으로는 그래 맞아. 다 그러실 거예요. 솔직한 이야기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큰 그와 같은 육체의 약함을 가지고 산 사람이었나. 우리가 생각하는 훨씬 그 이상인 것입니다. 자기는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는데 이 바울이 얼마나 능력이 많은 사람인지 아십니까? 죽은 유두고도 살려냈어요. 이 바울이요. 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손수건만 얹어도 병든 사람이 나았대도요. 그런데도 다른 사람의 병을 고치면서 자기 몸에 있는 이 약한 육체의 가시는 이걸 해결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가지고 이 바울이 하나님 앞에 심각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고쳐주시옵소서. 고쳐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게 은혜야. 그것이 내가 너에게 준 선물이야. 축복이야. 말씀하셔요. 너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내가 너에게 준 은혜야. 선물이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바울은 이와 같은 육체의 가시를 가진 약한 사람이었지만 그 속에 누가 계셨습니까? 보배이신 예수님이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된 삶,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산 거예요. 그랬더니 이 바울은 약한 것 같으나 강한 삶을 살았습니다.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살았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로 살았습니다. 죽은 자 같으나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늘의 사람으로 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바울 사도 저분이 왜 저러지? 안타까워, 불쌍해.
근심이 많은 사람처럼 보였으나 그 속에는 기쁨과 감사가 넘쳤던 것입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로 살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소유한 자로 살았습니다. 어떻게 바울이 이런 삶을, 이런 사람 될 수 있었을까? 그 속에 누가 계셨기 때문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그 속에 계시니까 아픔이 여러분 괴로움이 아니고 행복됐어요. 예수님이 그 속에 계시니까 슬픔이 눈물이 아니고 기쁨과 감동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그 속에 계시니까 고난과 고통이 괴로움이 아니고 절망이 아니고 그의 삶 속에 감사가 되고 행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속에 계시니까, 보배이신 예수님이 계시니까.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매 많이 맞았어요. 죽도록 맞았어요. 유대인들이 고소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근데 한밤중이 되었습니다. 한밤중. 그때 그냥 이 바울과 실라가 큰 소리로 찬송을 해요.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하면서 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곳에 우르릉 방황 하면서 뭐가 났어요? 지진이 났어요. 지진이 났어요. 그러더니 착고를 차고 있는데 그게 다 풀어지네. 풀어준 사람도 없는데 그게 다 풀어져요. 그리고는 옥문이요 스스로 그냥 열려요. 그냥 열리는 거야. 그때에 빌립보 간수가 잠을 자다가 깨어났습니다. 보니까 옥문이 그냥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그때 간수가 옥문이 열려서 죄수가 도망가게 되면요 간수가 대신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수가 나 이제 죽었다, 나 끝났다 해가지고 칼을 빼가지고 이 간수가 자결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에 이 바울이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간수가 쳐다보니까 진짜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 있어요. 있는 거예요. 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바울에게 와가지고 꿇어 엎드리는 것입니다. 꿇어 엎드립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고 이 간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들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때 이 사도 바울이 유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유명한 이야기를 해요. 거기서 이 간수가 은혜 받습니다. 이 간수는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하나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가족 전체를 부릅니다. 다 모여라.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들어요. 그들이 은혜 받아요. 그리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생겨난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빌립보 교회입니다. 어떻게 바울이 매를 죽도록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한밤중에 찬송이 나옵니까? 복음 전하다가, 예수 복음 전하다가 매 맞고 거의 죽을 정도로 감옥에 갇혔는데 찬송이 나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가 나와요? 찬송이 나오고 기도가 나옵니까? 그렇지 못할 상황인 것입니다. 옥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이 꺼내주시는가 보다. 도망가야죠. 근데 이 바울과 실라는 안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간수의 생명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과연 어떻게 가능했을까? 어떻게 해요? 세상 상식으로, 지식으로, 경험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근데 이 바울과 실라 그 속에 누가 계십니까? 보배이신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보배이신 예수님이 계시니까 감옥이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보배이신 예수님이 그들 속에 계시니까 이 감옥이 아름다운 찬송의 성소가 되는 거예요.
보배이신 예수님이 그들 속에 계시니까 매맞고 갇혀서 고통 가운데 있는 그 감옥이 기도하는 거룩한 처소가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그들 속에 누가 계셔서? 보배이신 예수님 계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귀하신 분이셔요. 예수님이 이렇게 귀하신 분이셔요. 돈으로 된 거 아닙니다. 지식으로 된 거 아니에요. 이성으로 된 거 아니에요. 보배이신 예수님, 보배이신 예수님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험악합니다. 악한 마귀 사탄 이것들이 교회가 잘 되고 성도들이 잘 되는 거 그냥 보지 않습니다. 교회가 붕하는 거 이 마귀들이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방해해야지, 넘어뜨려야지, 흔들어야지 해가지고 유혹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혹하는 거예요. 우는 사자같이 덤벼들어요. 그때 혹 시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답답함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탄식하며 눈물을 쏟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각성하셔야 돼요. 보배이신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신가? 내 속에 계신가?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보배이신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통치자로 모셔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신가?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시면 모든 문제가 풀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잖아요. 보배이신 예수님만 우리 속에 계시다고 하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그 사람은 쌓입니까? 안 쌓입니까? 안 쌓여요. 보배이신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시다고 하면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그 사람 낙심해요? 낙심하지 않습니까? 낙심하지 않죠. 낙심하지 않아요. 보배이신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시다고 하면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보배이신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시다고 하면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그 사람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보배이신 예수님과 함께 참게 되는 것입니다. 보배이신 예수님과 함께 견디게 되는 거예요. 보배이신 예수님과 함께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 혼자 기다리는 거 아닙니다. 보배이신 예수님과 함께 기다리는 거예요. 보배이신 예수님과 함께 기대를 놓지 않고 있어야 할 자리에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보배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이김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보배이신 예수님 계시게 되면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 생명을 주시고 이김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없은 분으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고난당하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온갖 조롱과 수치를 겪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절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때에 가장 기뻐하고 좋아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마귀와 그 졸개들. 가장 좋아했어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래서 마귀가 이 가룟유다를 통해서 척척 계획을 다 진행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시고, 야 이제는 우리가 승리했다, 이제 우리 세상이 왔다, 좋아했죠. 기뻐했어요. 그러나 단 얼마였습니까? 이틀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금요일에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안식일에 무덤에 계셨습니다. 안식 후 첫날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정복하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님으로 나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영생의 그리스도로 우뚝 서셨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보배이신 부활의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시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꼭 부활 승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어요. 영생이 있습니다. 황홀한 찬란한 영광이 반드시 꼭 있는 것입니다. 또 보배이신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시면 어떤 상황과 처지에서도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죠. 쉬워요. 근데 그 사람이 겪는 사건과 고통과 괴로움을 내가 겪게 돼. 내가 당하게 돼. 과연 그럴 때 범사에 항상 감사할 수 있을까?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누구 탓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을까? 물을 때에 여러분 자신은 어떠세요? 우리 장로님이 믿음 좋으시니까 당연히 그러셔야죠. 당연히 그러셔야 돼요. 근데 사실 그게 어렵습니다. 아직 젊으신데 무서운 암과 투병하시는 부모님이 있습니다. 혹은 남편이 있어요. 아내가 있습니다. 자녀들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내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기도하는데 응답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안 고쳐주시는 것 같아요. 열심히 간구하는데 내 기도 안 들어주십니다. 결국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상에 무슨 일인들 없습니까? 있어요. 많습니다. 또 자녀들이 결혼해야 됩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풀어주지 않아. 길을 열어주지 않으세요. 세월은 흘러서 나이는 자꾸 들어갑니다. 기회를 놓치는 것 같습니다. 답답한 것입니다. 요즘같이 취업하기 힘든 시대에 젊은 자녀가 이력서 수십 통을 여기저기 써놓고 면접 보러 오라고 연락이 와야 되는데 그냥 고개를 쑥 빼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안 오는 거야. 안 와. 이 아이는 또 안 되나 보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는 부모의 심정 누가 알겠습니까? 본인 자신은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괴로울까? 참 세상적으로 볼 때는 부족한 거 없습니다. 모자란 거 없습니다. 그래서 더 안타까운 거예요. 아, 우리 아이가 뭐가 부족해? 뭐가 모자라? 훨씬 잘났구만.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안 됐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와 같은 세상에 지면 안 됩니다. 지켜야 돼요.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내 힘 가지고 이길 수 있을까? 내 결심 가지고 이길 수 있을까? 내가 그냥 다짐한다고 이길 수 있을까? 이길 수 있으세요? 결심한다고, 다짐한다고 이겨낼 수 있습니까? 힘들지요. 어려워요. 그러나 그 속에 보배가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면 그 예수님이 은혜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보배이신 예수님이 도와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둠을 빛으로 바꿔주셔요. 광명한 빛을 비춰주십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어떤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는 스스로 어둠을 빛으로 바꿀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 능력이 안 돼. 그런 힘이 없어요. 내 속에 있는 우울을 자기 스스로 쫓아낼 수 있는 힘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우울을 막아낼 수 있는 능력조차 없어요. 우리 속에 있는 절망을 희망으로 역전시킬 수 있는 실력도 없습니다. 인간 질그릇입니다. 그 정도로 약한 것입니다. 하지만 보배이신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시면 예수님이 다 가져가시고 예수님이 다 없애주시고 예수님이 다 쫓아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둠은 빛으로 바꿔주셔요. 절망을 기대와 소망으로 바꿔주십니다. 우울함을 감동과 감격으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보배이신 예수님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뭡니까? 길입니다. 예수님이 뭐예요? 진리예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생명인 것입니다. 보배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좋은 길로, 선한 길로, 행복의 길로 이끄십니다. 보배이신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길로 인도하세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보배이신 예수님이요. 어떤 노인 어른이 있었습니다. 이분은요, 귀가 안 들려요. 귀가. 그래서 교회 오시게 되면 목사님 설교도 안 들려, 이 찬양대의 찬양 소리도 안 들려. 교회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면서 대화하잖아요.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냈어? 잘 지냈어? 대화하잖아요. 하나도 안 들려. 그런데도 이 노인 어른은 그냥 부지런히 교회에 오시는 거예요. 주일날도 오시고, 주일 오후 예배도 오시고, 수요일 예배도 오시고. 아멘 좀 하셔요. 그 다음에 크게 하셔요. 새벽기도도 오시고. 새벽기도도 오시고. 아멘 하신 분들 다 새벽기도 오셔야 돼요. 새벽기도도 오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옆에 계신 분이, 아니 권사님, 귀도 안 들리시는데 왜 그렇게 그냥 교회 그냥 계속 오세요? 이렇게 이제 궁금하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어른 성도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내가 어디에 속했는지 보여주고 싶습니다. 나는 내가 어디에 속했는지 내 가족에게, 내 자녀들에게, 교회 성도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이분이야말로 누구에게 속한 분입니까? 예수님께 속한 분이에요. 내 속에 예수님이 계셔. 나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야.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교회 와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나 교회 간다. 내 속에 예수님이 계셔. 예수님이 계셔. 나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야.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내 속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십니다. 나 예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게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감사한 거죠.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에게 속한 분입니까? 여러분 속에 누가 계세요? 보배이신 예수님. 예수님이 계시고 이 예수님과 함께 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있게 되는 거예요. 영생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배이신 예수님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며 살고 어떤 처지와 상황에서도 감사로 살고 행복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보배이신 예수님으로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배이신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신 것을 믿습니다. 이 예수님 절대로 잃어버리거나 놓치지 않게 하시고 보배이신 예수님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침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